네, 우리 너무 익숙하신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2차 여행을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자마자 쫓김 당하듯이 쫓겨나고 매맞고. 그래서요, 사실은 전도 여행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핍박, 2차 선교 내쫓김, 이런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곳에서 황급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두 가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 대한 의심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버렸는가? 왜 안 오는 것일까? 바울의 말만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바울은 언제 오는 것인가? 그리고 바울은 왜 자꾸 이렇게 핍박당하고 쫓겨다니는 것일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심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예수를 내가 믿었더니 이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일어나는 일일까? 이 두 가지 의심이 가득한 정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1장 1절에 보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유대인보다는 데살로니가인들, 그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교인들, 어떻게 보면 새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처 그 교회가 어떤 기틀이 잡히기 전에, 그러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확신이 서기 전에 바울이 자리를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그리워함과 동시에 바울에 대한 의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핍박이 그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앞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와 동일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일까? 나의 삶의 어려움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성도들의 환난과 신앙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장 16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근데 사도 바울이요,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뜻밖의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가 어떻게 기쁜 일이 있을 때에만 기뻐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글쎄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노력을 해보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가 이제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떻게 번역 잘못된 거 아닐까요? 좀 쉬어가면서 기도해라 였으면 너무 좋겠는데 가끔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본문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닐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말씀을 던진 겁니다.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무지 이룰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하는 것도 어렵고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을 그 다음 구절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니까 저 말 믿어도 될까? 약장수 아닙니다. 믿음과 불안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다음 구절 한번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봐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의 정체성을 너희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1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소망이 없던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인들의 정체성을 바울이 지금 규정해 준 겁니다. 뭐라고 규정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신분이 바뀐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쓰임받는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신 것처럼 이 정체성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율법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의 정체성, 너희의 정체성으로는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바꿔버리시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로 정체성이 바뀐 이것은 정말 신비거든요. 이 신비를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바울이요 3층 천 하늘에 올라간 그 체험에 대해서 이게 본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1인칭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축구 토트넘 감독인데 막 이 팀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팀은 뭐가 잘못됐고.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건 몰라요. 마치 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 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결국에는 내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유체 이탈 화법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근데 그가 하늘에 이렇게 올라간 경험을 했다. 그런데 더 재밌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만 아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도 모르게 올라간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그런 신비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떤 말일까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요 둘로 쪼개졌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는 자랑하겠는데 나를 위하여서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사람과 정말로 유체 이탈을 했나 봐요. 우리 드라마에 나오잖아, 영화에 나오잖아.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내가 쓱 일어나서 나를 보는 그런, 약간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본인을 둘로 쪼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체이탈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영과 육이 분리되었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여러 군데서 썼거든요. 에베소서 4장이나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과 육의 분리라기보다는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둘로 분리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도 한번 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하고 9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나 봐요. 육체의 가시. 근데 학자들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크게 2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4장에 이런 표현이 나요. 너희가 나의 육체의 연약함에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려, 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들어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진짜 눈의 질환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진짜로 눈에 어떤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이후였지만 여전히 자기의 몸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2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육체의 가시가 진짜 육체의 병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의 어떤 죄된 본성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뺄 수 없는 가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얘기한 거예요. 3번 간구한 거예요. 주여, 이 가시를 좀 빼주시옵소서. 3번을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빼고 싶었을까요? 이거 그냥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나 진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이 가시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 이 육체의 가시가 왜 생겨난 거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붙잡고 3번 간구하고 싶은 가시가 있잖아요. 성격이 되었든 육체가 되었든 나의 어떤 죄악이 되었든 과거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얘기를 하니까요, 바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있는 이 가시, 이걸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시 빼주시고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 그냥 가시 빼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요, 이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가시를 빼주시고 그냥 바로 그러니까 옛사람을 바로 새사람으로 바꿔주시지 않으시고 왜 옛사람의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 가면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해 놓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헬라어로 한 문장입니다.
긴 한 문장이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요, 한글로는 아니지만 헬라어로는 한 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해 놓은 구절이에요. 길게 3절부터 14절까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비를 쭉 설명하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는데 어디에 반복하냐면 6절, 12절, 14절에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는 어쩌고 저쩌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도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 말투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쓰는 말투는 가만히 있어보자거든요. 생각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보자 하는데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저 놀린다고 저를 따라하는데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의 말투 습관이 이건데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습관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는 뭐뭐 하려는 것이다. 영어로 하면은 뭐 for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so 대시 될 수도 있고, 뭐 헬라어로는 또 2가지 단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지 말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길게 복음을 설명해 놓고 사도 바울이 이는 뭐 때문이다, 다 이유가 있다. 우리 봉준호 감독의 말투로는 다 계획이 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투를 사실은 사도 바울만 많이 쓴 것은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많이 씁니다. 신약 성경에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뜻이 있다. 그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25절 26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종 쓰셨던 말투 중에 이 말투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율법을,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베어버린 장면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지마 가만히 있어 하고 이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잡히러 가시는데 귀뿐만 아니라 목이라도 쳐버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 미래에서 오신 분 같아요. 종말의 끝에서 서 계시면서 종말을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라,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종말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까? 바울 다시 올까? 내 인생 괜찮아질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데 예수님은 그 종말의 끝에 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또 요한복음에 말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5절에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참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참 서운하기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인 줄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약속이 되냐면 예수님께서도 약속이 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되겠죠. 믿음.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래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저 수많은 별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하나님은요, 종말의 끝에 서서 우리에게 약속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이게 내일 일어날지, 1000년 뒤에 일어날지, 10년 뒤에 일어날지, 2000년 뒤에 일어날지. 그런데요, 이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신 분, 그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 에베소서 1장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고난주간 집회 때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루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뭐 하는 사람이죠? 맨날 죄 짓는 데에는 빠르고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좋게 보이고 싶어하고 잘하고 싶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아내한테는 참 불친절하기도 하고, 저는 목사라고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저의 속은 왜 이렇게 시꺼먼가요? 제가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약간 한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 이제 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내 안에 있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 생각인가,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뭐 드라마도 생각나고 처음에 좀 어리둥절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다. 그 한마디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뭔가 이거구나, 나의 옛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 안에서의 나로 바뀌었을 때 예수 안에서의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되는구나. 신기하다. 낙원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듣지 못할 그런 말을 들은 것이구나. 이것이 그것이구나. 나는 이제부터 이거를 자랑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과 자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항상 기뻐하라. 가능합니다. 이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나로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합니다. 돌아보면 감사, 또 나의 연약함을 보면 또 감사, 아이고 나 또 넘어졌네, 또 감사. 가능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제사입니다. 기도의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쉬지 않고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날마다 발견되는 거. 날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쉬지 않고 제사가 드려진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기도하는 것, 나의 삶 자체가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쉬지 않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쉬지 말고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자랑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